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셨습니까? 세월이 참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지요. 다니엘서를 지금 4일째인가요? 매일 거의 30분 강의를 해서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뭐 접하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물을 보지 않겠나 싶어서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영상물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 1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때가 지금 방송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엄청 그리워집니다. 그 전라도 쪽에 사시는 거기가 고흥이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이 좀 그래요.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 그 유수님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인가 까톡이 왔는데 혹시나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까톡을 제가 보내서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무척이나 오래 함께 했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그 전화번호가 전화가 잘못되는 바람에 다 날라가서 제게 전화번호가 없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그 당시에 함께 했던 분들을 전화번호를 아시면 그분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연조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그때는 또 몸도 아프고 해서 아주 억지로 방송을 했댔는데 지금은 건강이 여러분 보다시피 얼굴이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70이 넘었는데 그래도 이 얼굴을 가지고 얼굴에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맨 얼굴로 요즘 뭐 젊은이들 말로 하면 쌩얼이죠. 쌩얼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함께 보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과 사건 속에서 주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조용히 마감하고 어둠이 내린 이 시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연결하여 들을 때에 병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고쳐지게 하시고, 영혼이 병든 자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며, 허물지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종황무한 귀한 말씀만 나타나 증거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성경을 저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개정 개혁하고 온라인 성경을 양쪽에 띄워놓고 컴퓨터에 띄워놓고 검토를 해봤는데, 개정 개혁책이 진짜 엉터리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인본된 인간의 썩는 냄새가 퍽퍽 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간혹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구원받은 성경은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한글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성경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개정 개혁이 잘 되어 있으면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엉터리 된 데가 많아요. 한국이 그 성경 바꾸는 바람에 저주받을 짓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그리 너는 잘나가지고 그딴 소리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성경과는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오늘 읽은 본문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은 참 강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경제성은 전 세계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성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들은 얘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가면 설거지나 세탁소 같은 거를 한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보석상을 한답니다. 보석.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경제력이 아주 우월하고, 그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도 미국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2000년 세월을 떠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들이
오늘날 나라를 세우고 뭐 지금은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이름조차 바꾸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 겪었어요. 이스라엘처럼. 창씨개명했잖아요. 일본말로 이름 다 바꿨어요. 근데 뭐 친일파다 뭐라 따져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몇 안 남고 이름 다 바꿨습니다. 일본말로. 36년 통치를 하는데 견뎌낼 재간이 없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거지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벨론 나라에서 쓰는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다 바꿨어요. 나라 없는 서름은 이렇게 큰데 그래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성경에 보면은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갔어도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소년들이지만은 그 흠없고 아름답고 재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한 학문에 익숙한 또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와라.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는데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후에 왕이 내리는 맛있는 음식, 그 진미라고 그러지, 진미. 진미라고 하는데 그 음식을 내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을까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먹지 않기를 구했어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황관장에게 우리 이거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않도록 자기를 감독하는 황관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뜻을 정하고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내리는 그 제사 음식은 먹을 수가 없으니 우리를 이거를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먹으면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황관장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니엘에게 황관장이 말하는데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왕이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지정해 줬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채식만 먹다가 지금 다른 소년들처럼 얼굴이 초췌해지고 너희 몸이 마르면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서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된다. 아마 그 하나님이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요놈들아, 너희들 죽고 싶으냐? 남의 나라 포로 잡혀간 놈 주제에 그래도 왕이 너희들 잘 봐서 이런 거를 내려줬는데 감사하고 먹어야지 뭔 헛소리를 하느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이 되니까 오히려 반대가 됐잖아요. 내 머리가 잘못하면 날아간다. 그때에 다니엘이 제안을 하지요. 당신의 종들로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포도주가 아닌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마르거나 초췌해지면 그때는 종들에게 처분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그 현실의 우리의 모습하고 다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열흘 뒤에 우리와 똑같이 잡혀와서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하고 열흘 뒤에 우리하고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더 마르고 그러면 비교해 보아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게 할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자,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왕의 그 좋은 음식,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를 않았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상의 제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죠. 그 후에 그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휩쓸은 뒤에 교회가 생겼어요. 자,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자꾸 퍼져서 이방인으로 가는데 소아시아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복음이 소아시아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고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 그들을 나무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 첫째로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또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이 너희에게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런 네 가지를 결정을 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이 결정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먹지 않았던 것도 구약시대인데도 우상의 제물, 지금 왜 다니엘이 이 바벨론 나라에 붙들려 왔을까요?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선배들이 동방 풍속을 쫓고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바벨론 1차 포로 당해 온 거예요. 이때에도 우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에 네 가지를 결정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 내린 것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대화방을 열어놓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해남 쪽인지 어느 쪽에 있는 교회에 사모님이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들어오셔서 그때 마침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 사도들 회의의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제사 음식 먹지 마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사님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회의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딱 금연한 것이다, 먹으면 안 된다, 모르고 먹는 거는 할 수 없어요. 모르고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하면 그 즉시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욕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은 자신을 다니엘처럼 더럽히는 겁니다. 더럽히는 것. 이렇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지만은 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깨끗해지고 영이 새 생명으로 날마다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일의 시험을 이긴 소득이 뭔가? 다니엘이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긴 그 소득이 뭐냐? 첫째로 지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다니엘이 두뇌가 명철하게 되고 영이 밝아져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또 그는 신앙의 경험적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성도가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면 심령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있던 지혜도 없어집니다. 또 장깨를 부리고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 보아서 자기 꾀에, 다시 말하면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아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됐는데 하다 보면 바로 넘어져요. 제가 인생을 올해는 못 살았고 70이 넘도록 지금 살아가는데 돌이켜서 지금 총각 때부터 총각 집사 때부터 지금까지 장로가 된 지금까지 그 온 세월의 노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구나. 아직도 쓸 일이 남았는지, 아직도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주고 있구나.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신앙이 적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몸이 병들어서 넘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주위에 시험도 많은데 뭘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못 모르는 신앙이에요. 돌아놓고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조건이 딱 맞았더라고요. 자, 다니엘이 자기 찬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디만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어요. 그래서 산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생겨서 넓게 본단 말이에요. 좁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널찍하게 본다 그 말. 그리고 바로 깨닫는 실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잘 되는 것 같지만 넘어져요.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멀찍이 보는 것하고 가까이 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지요. 가까운 곳을 아무리 잘 보아도 멀리 보지 못하면 그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에 가까운 데를 아무리 잘 보고 잘 지켜도 멀리 보지 못하면 원수들이 우회해서 뒤로 침투할 때에 패하고 말지요. 요즘은 더 하죠. 수백 킬로를 포탄이 날아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레이더라 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것을 잡아내서 요격을 하고 그러죠. 만약에 레이더 기계가 없다면 그냥 그 포탄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긴 자의 소득이 뭔가? 다니엘에게 뭘 줬어요? 이상과 몽조. 몽조가 뭐예요? 몽조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신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해준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늙은이는 뭐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었지만은 현재의 신약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연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신령한 일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생기면 모든 판단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출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 지역에 좀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서를 만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곳은 정선군입니다. 군에다가 제출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1년도 못 내다보는 것을 나는 10년을 내다보고 기획을 해서 준 거니까요. 그 당시에 계장급들 그냥 직원들에 있던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가니까 이제 전부 과장으로 진급해서 정년퇴직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저보고 최 회장님, 그 당시에 회장님이 10년 내다보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왜 당신들 그거 안 했느냐 물으니까 그때는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산 믿음을 지킬 때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고 이방 나라지만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뜻을 정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긴 자의 소득의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했다.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에서 박사나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랬어요. 왜? 얼마나 실력이 좋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되니까 포로지만은 세상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되었더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은 자기 앞에 모시게 하여 박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어디에요? 포로 생활로 있었더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포로 생활 70년이 찰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아수르 이런 나라를 계속 나라가 바뀌면서도 거꾸로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은 주님 오시기 전 538년인데 이 고레스 왕 원년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그런 해입니다. 이 다니엘이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왔고 또 1차로 귀환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해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유다인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1차에는 귀국하지 못했어요. 앞에 내가 말을 정정할게요. 1차에는 귀국하지 못했고 바벨론과 메데바사 시대를 거쳐 80세나 되도록 형통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고 깊고 긴 은혜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온 것 논하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내 남은 평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작은 한 부분도 안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정황무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깊이 있게 증거하여 이 영상을 연결하여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남은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말씀 중심한 삶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쉬다가 시작을 해서 자꾸 버벅거리죠. 버벅거리는데 이제 좀 지나가면 그 한 13년 방송을 마이크를 잡고 했으니까 좀 덜 버벅거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지혜를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이트를 연결하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전하는 최 장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매일 30분에서 40분 강해를 녹화를 해서 계속 365일은 다 안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 같은데 미국에는 아마 아침에 해가 떠 올라오겠죠. 그러나 한국은 지금 어두운 밤 8시 20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이 영상 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